할렐루야, 빛내리교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 5장 11절, 13절입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하만의 괴계를 알고 난 후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또 수산성의 유대인들 그리고 자신의 시녀들에게 밤낮으로 사흘 동안 금식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자칫하면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금식하며 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을 만나러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기에 이렇게 기도까지 해야 할까요? 에스더서 4장 11절에 기록된 페르시아 왕실의 규례에 의하면 왕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총애를 받는 아내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왕 앞에 아무 때나 가서 여보 날 좀 봐요 라고 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왕 앞에 나갔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한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5장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향하여 대하여 왕좌에 앉아 있다가. 그렇다면 에스더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했을까요? 그냥 모른 체 하면서 조용히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에스더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희생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의 삶의 행적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보자요 또 겸손과 순종으로 백성들을 대속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명 앞에서 고민하며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에스더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요식업으로 유명한 분이 인터뷰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10년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해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이럴진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 겪게 되는 어려움 앞에서 그 길을 포기할 것인가? 사명자의 삶이란 탄탄대로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감당해야 할 사명 앞에 고민하며 서 있는 성도들 계시다면 에서처럼 작정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마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에스더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입니다. 그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갈 때면 그에게 꿇어 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권력을 주셨을까요? 더군다나 그런 자들의 권력 아래에 왜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었을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되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야 리더가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가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불신자의 권력 아래 있는 것은 당장은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주권과 또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인내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수많은 리더들, 또 위정자들이 사람들이 투표로 선출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 권면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아침에도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누리는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모르는 하만은 5장 11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부와 권력 그리고 자녀들의 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겨우 한 조그마한 인간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이 있죠. 대범하게 왜 나에게 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터인데 그 자를 죽여 없애야 내 속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교만과 오만, 모르드게 개인에 대한 미움을 넘어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려는 잔인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복이 화가 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큰 것 갖고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별거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라는 이 인간 하나를 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갖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그냥 눈 떠보니 살게 되는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이 소중한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아침에 꼭 물어야 되는 하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에 따르는 희생들이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만과 같은 삶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런 복된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